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너희의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돈을 빌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자신에게는 친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또한 악한 자들에게도.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친절함이 있어요. 사랑과 진실과 행함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행함에 대해서 이 종합한 내용이죠. 이 35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선악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야 돼요. 그냥 있는 것만 있어야 돼요. 이 선악이라는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있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에게 이 선악의 중심을 주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이게 선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 그 옛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을 따라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죽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악을 그 기준이 되는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없죠. 그냥 있는 존재로서 섬기는 거죠.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 악하니까 섬겨주고 이 사람은 선하니까 섬겨주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섬겨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영화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완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 있죠? 너희는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선악 기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요. 36절 너희는 인정이 많은 자들과 같이 되어져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는 인정이 많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래요? 하나님 닮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한다는 거죠. 인정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하나님의 인정이 많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아, 저 사람 인정. 사람의 기본적인 정. 그 악이 스며든 그런 정이 아니에요. 육체적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정이 아니에요. 이 정은 순수한 정.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 정.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 정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유죄를 선고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유죄를 선고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라니까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냐면 내 중심이 없을 때요. 내 중심이 있으면 판단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단이 자꾸 서잖아요. 그러면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나 죽었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 옛사람은 죽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 고백을 해야 한단 말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는 거죠. 이 판단 누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38절. 그러고 너희는 주라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유효한 것을 누르고 흔들어 쏟아 붓고 있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 표현입니다.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 전제가 있어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유용한 것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유용한 것을 누르고 흔들어 쏟아 붓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요. 넘치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저한된 분량을 제한만 한다면 그는 너희에게 되돌려 갚을 것이다. 너희가 막 제한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됐어요. 아니야. 분량 제한이 없어. 하나님은 분량 제한이 없어.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분량. 진정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한정된 범위 안에서 유효한 것을 누르고 흔들어 쏟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넘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량을 제한하여 행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되돌려 갚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받을 사람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떤 축복인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생각하니까 여러분 막 돈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마음이요. 마음. 풍성한 마음. 이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것,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요. 39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 자신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구덩이 안으로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 소경이 소를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와 같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합니다. 최대한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야? 내가 죽었다는 건 인정하면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진실하려고 노력하고요. 진실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유튜브 비판하는 말이 막 나와요. 녹음하다가 지우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판 안 하려고. 비판하면 비판받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절제를 통해 베푸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되돌려 갚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문장이 길어서 복잡하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절제를 통해 베푸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되려 갚아주심을 하나님이로 바꾼 거 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되돌려 갚아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돌려 갚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천천히 읽으면 될 겁니다. 이제 점 찍어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39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는 원수를 사랑하여 사람을 정직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